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가 나오죠. 그 은혜를 그 다음에 뭐죠? 은혜를 믿음으로 어떻게 되죠? 구원을 얻는 거죠. 사실 이 세 단어가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에키스.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래, 에키스 키워드. 근데 가장 여기서 그럼 중요한 단어가 뭔가요? 그 은혜죠. 안에 있는 그 은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은혜를 믿어야죠. 그 은혜를 믿음.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 그 은혜는 구약의 은혜하고 좀 다르겠죠. 그 은혜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은혜. 카라가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은혜 안에 무엇을 산출해내고 무엇을 출력할 것인가. 그렇죠. 그 은혜 안에 있는 그거를 확인해야 돼요. 은혜의 내용물이라고 했네요. 네, 내용물. 은혜라는 그릇이 네. 그릇이 담고 있는 내용물이 그 뭔가를 안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제 보통 이 내용물이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제 봤던 사람들은 다 그냥 모든 게 은혜라 그러잖아요. 이게 조금 문제가 되네요. 분명히 성경 그 은혜인데 딱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육신의 어버이의 은혜랑 막 같이 맞먹게 하는. 그렇죠. 그래도 아까 말했지만 베트남 얘기 그치. 했잖아요. 네. 베트남에 이제 파병이 돼가지고 갔는데 소대에 이제 수속돼 있는데 그 소대가 그날 밤에 수색을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니까 배가 아프다고 꾀병을 부리고 꾀병을 부렸는데 그래서 이제 의무대에 가 있고 소대원들은 이제 전투에 나가고 다 전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고국에. 그럼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성도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켜줬다. 그게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죽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은 깨병이고. 그리고 자기는 꾀병이어서 죽지 않았어. 거짓말은 했네. 그리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였네. 자기가 했는데 그걸 하나님 은혜다. 그러면 거짓말한 사람을 살려주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충성을 한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이제 이 예를 드는 건 은혜를 자기들이 편리할 대로 사용해 먹는 거야. 은혜란 단어. 그냥 제가 일어나는 일은 모두 다 은혜인 거야. 그래서 뭐 내가 병에 걸렸어. 근데 나았어. 은혜입니다. 근데 또 몇 달 후에 죽었어. 또 은혜가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하다 잘 되고 있어. 은혜입니다. 사업도 안 돼. 또 부도가 나면 또 그러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통 은혜를 말할 때는 참 그 은혜란 단어는 쓰지만 내용물이 중요한 거야. 주관적인 은혜를 갖고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은혜니까 객관성이 있어야죠. 객관성이 있고 어때야 돼요? 차별이 없어야 되죠. 누구든지 동일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상황과 관계가 없어야 되죠. 문제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죠. 문제하고도 상관없고. 해결 방법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네. 누구든지란 단어를 자꾸 쓰잖아요. 성경에는 특히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구약은 그러지 않아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면 구약은 뭐예요? 아브라함, 요셉, 다윗 이런 식으로 특정 인물을 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데 예수님이 오실 분이 어떻게 하실 건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후에는 뭐예요? 누구든지. 누구든지라면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이고 차별이 없어야 되죠. 그리고 상황과 상관없고 문제와 상관없고. 말씀을 근거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우리의 조건을 묻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은혜는 뭐냐면 그래도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그리고 이것은 시제가 뭘까요? 과거 완료예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과거 완료.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걸 믿기만 하면 이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예요. 그냥 은혜가 아니고 그 은혜. 그 내용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거짓말해서 꾀를 부려서 살아나는 그 은혜로 여기고 그것이 선물이라고 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다니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면 소멸되는 그렇죠. 구원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가 새롭게 하서서에 보면은 그 은혜를 뭐라고 다 얘기해요? 다 땅의 것, 육신의 것, 그건 뭐야? 소멸되는 주관적이고 차별이 있고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뭐 내가 뭐 어쨌는데 어쨌다 막 그런 간증들 이게 은혜라 그러면 그걸 믿어. 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그래도 그거는 이 세상 임금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네, 유일한 그 은혜. 그 은혜. 아멘 아멘. 절대적 아멘. 절대적 하나뿐인 요거예요. 아, 이래야 우리가 그 은혜를 할 때 이 은혜 안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죠. 아멘. 그 은혜. 그 아멘. 우리가 지금 형통한 교회에서는 다른 은혜 이제 구하지 않고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로서의 은혜를 말하는 그렇죠. 유일한 거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은혜를 알려면 아멘.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면 은혜를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없는데 들어보면 전부 뭐예요? 주관적이에요. 이 세상 주관적이고 또 뭐예요? 땅, 육 이런 것들. 본인이 처한 입장에서 다 은혜를 그 은혜를 받았어요. 얘기하는. 근데 우리 그렇게 하면 은혜가 하나 될 수 없죠. 나랑 상관없죠. 그러면 말씀이 계시하는 은혜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 말씀이 계시하고 뭐예요? 증거한 그 은혜예요. 증거한 그 유일한 은혜. 아멘. 이게 우리에겐 필요하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이거 모르면 이제 믿음도 구원도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은혜가 흔들리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구원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 믿음 하잖아요. 믿음이 어쨌다 믿음. 근데 믿음이 다 달라. 왜 그럴까요? 이게 다르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더 엔드와 엔딩하고는 다르잖아요. 엔딩은 끝나고 있어. 근데 끝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이 세상 것을 계속 엔딩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는 거고 더 엔드는 끝나버린 거지. 그 2부 시간에는 그 엔딩 그 끝나지 않는 그 은혜를 말한 사람들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이거는 지금 더 엔딩. 1부 시간에는 끝나버려. 그렇죠. 세상 것이 끝난 끝나버려. 그 은혜를 나누고 아멘. 2부 시간에는 그 좀 잘못된 은혜들이 어떤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아멘, 나눠볼게요. 아멘. 1부 시간은 그 은혜에 조금 더 집중해 볼게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계시하고 증거한 그 은혜, 그 유일한 은혜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나눌 수가 없죠. 차별이 없죠. 아멘. 그렇죠? 상황과 상관없어요. 조건과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포도원 품꾼 비유를 봐보세요. 포도원 품꾼이 좀 이해가 되죠. 네.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한 데나리온. 그렇죠. 모두에게. 상황 조건 다 필요 없어요. 한 데나리온 받죠.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한 데나리온. 한 사람의 완전한 품삯.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 아멘. 그게 바로 한 데나리온.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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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거기에서 뭐 똑같죠. 아멘. 그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를 설명한다. 그 사람 은혜. 입장에서는 시간차로 그럼요. 자기 시간. 공적을 따지지만 예수께서는 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시간차를 초월하셔서 그 그렇죠. 하나. 그러니까 그 이해가 되네요. 포도원 품꾼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시간도 빨리 갔지. 또 능력이 좋으니까 빨리 뽑혔겠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많은 걸 받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교회에서는 그 마지막에 그 1시간 일하는 사람도 똑같이 받았잖아요. 네. 아침부터 온 사람도 있었고 여러 시간차가 있었는데 그것만 따다가 죽을 때 회개하면 돼 이렇게 별리로 쓰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적용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본문에서 보면 은혜가 나오죠. 7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한 게 뭐예요? 그 은혜죠. 그래도 분명히 나오죠. 그 은혜의 제국이 풍성한.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주 했지만 그리스도 안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이 그리스도와 똑같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똑같이 우리 그림 그렸을 때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가 내가 있잖아요. 지금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게 뭐예요? 은혜. 네. 그리스도.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은혜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표적이 맞춰진 네. 그 은혜. 이게 관역이거든요. 네. 이게 관역이고 관역에 내가 맞은 거야. 네. 다 일치시키죠. 그래서 이게 뭐죠? 그 은혜인 거예요. 표적이. 그래서 지극히 풍성하죠. 아멘. 지극히 풍성한 은혜. 아멘. 아멘.
그렇죠. 지극히 풍성한 은혜다. 그러니까 이 저울.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뭐라 그러죠? 영원히 완전케 된 아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영원히 완전케 된 아들. 아. 그러면 여기도 그대로 영원히 완전케 된 아들이잖아요. 아. 이게 은혜죠. 그래서 그걸 또 어떻게 표현해요? 7절로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게 하늘에 앉히는. 하늘에 앉혔다. 하나님 우편에 앉게 했다. 같은 얘기죠. 지금. 그 은혜. 그 은혜다. 이게. 그리고 근데 은혜는 어떤 나를 그렇게 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너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잘 나가고 있는 나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리고 두 번을 쓰죠. 1절하고 또 5절을 두 번 쓰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이런 엄청난 존재로 만들어 준 거야. 이게 그 은혜야.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요거를 치렀다. 네. 예수께서 십자가를 그렇죠. 치르셨다. 핏값을 치른 목적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끝내시고 이런 엄청난 나를 만들어주기 위해.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지극히 풍성함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극히 말로 할 수 없는 풍성함 이런 뜻이죠. 와. 그게 영생이다. 이게 뭐 그게 영생.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생명이라고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얘기. 그렇죠? 이걸 단어를 넓게 쓰니까 정말 풍성해지죠. 풍성 속에 항상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이었는데 완으로 바뀌었어요. 완으로 바꿨어요. 온바드는 완이죠. 완전이죠. 영원히 완전케 된 아들. 영원히 온전케도 맞고요. 영원히 충만하게 된 아들도 맞아. 알겠죠? 영원히 거룩하게 된 아들도 맞아. 부유한도 영원히 부유하게 된 아들. 영원히 생명이 된 아들. 영광 그대로. 됐죠? 그러니까 이게 단어는 알아서 제한할 필요는 없죠. 제한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게 그 은혜다. 그 은혜. 야, 은혜가 진짜 은혜 단어가 있어. 대단하죠.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 아멘. 이 은혜.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더 하면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나오죠. 또 뭐죠?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표현을 앉혀진 나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주 쓰는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 의로운 손으로도 표현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야? 하나님의 의라고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기준에 일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은 이거죠, 이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아멘. 복음이 이 내용이니까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거죠.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믿어야 된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똑같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거 하나님의 충만은 이게 핵심적인 것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 충만을 가진 아들이다. 요걸 우리가 핵심적인 문장으로 갖자. 이게 그 은혜다. 그 은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 충만을 가진 아들이 되게 했다. 선악나무를 생명나무가 되게 했다. 저녁이 되었던 나를 어둠을 끝내고 아침이 되게 해주셨다. 뭐 이런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조금 더 나눠보면, 그래서 이제 뭘 알아야 되죠? 우리가 가장 사실 중요하고 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게 하나님의 뭘까요? 이제 충만이죠. 이걸 알아야 돼요. 충만은 뭐죠? 영광이고, 또 이건 뭐죠? 거룩이죠. 이건 또 완전이죠. 교회에서는 능력을 많이 써요. 이거 능력이라고. 권세를 많이 쓰고. 생명이 있죠. 하나님의 또 어떠하심.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하나님 안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네. 하나님 안에는 뭐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설명할 길은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는데 우리가 천지 만물을 보면서도 네. 와 이걸 만드신 하나님 각자의 그 넓으심 표현이 뭐죠? 그래 넓으심 그 영원하심 깊고 높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네. 나의 영광이 있잖아요. 나의 충만이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나도요 충만이 있고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충만과 영광과 거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존엄성 막 이러잖아. 인간의 존엄성. 그러니까 나의 충만에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이제 옮겨간 거예요. 나 안에 갇혀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은혜의 하나님. 그러면 곧 자기의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돌을 옮긴 자. 그 뜻속에 후라고 하는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그 그리스도의 뜻이 들어있거든요. 돌을 옮긴 자. 돌 옮기죠. 문을 여는 자. 무덤에 네. 무덤 앞에 있는 돌이 있었잖아요. 네. 나사로. 네. 그 무덤 앞 돌을 그게 옮겨야 돼요. 뜻이에요. 그 돌이 누굴까요? 내 그리스도 영을 못 나가게 한 돌이 이거란 말이에요. 나. 막힌 담. 막힌 담이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육을 입고 있는 내가 이런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유일한 담이고 유일한 돌이에요. 그 돌을 치워야 돼. 그렇죠. 돌을 치워야 돼. 그러니까 알고 보면 쭉정이에 붙어 있잖아요. 그거를 분리해야 분리시켜 돼. 주시는 건 하나님 그렇죠. 충만밖에 없죠. 그렇죠. 이거 가져야 돼. 이거. 아멘.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알지 못하면 지금 나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린도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뭐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그랬죠. 이거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에게 비췄죠? 우리 마음에 비쳤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질그릇인데 보화를 담았대요. 보화가 뭘까요? 이거죠, 당연히. 황금 그릇 되는 거예요. 그럼 황금 그릇. 나는 금대죠, 왜 그게? 이건 질그릇이고 탁 치면 어때요? 바삭하고 깨지잖아요. 쨍그랑 깨지잖아요. 근데 내가 뭘 갖고 있어?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금그릇에 대변을 넣으면 똥그릇 되는 거고 그렇죠, 질그릇에 정말 그런 금대접이 그렇죠. 되는 것처럼 금그릇이 되는 것처럼 무엇을 담느냐가 담는 재료와 선물을 담는 내용물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죠. 정말 아멘이죠. 그렇죠. 질그릇인데 거기에 뭘 담느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고 보물을 담으면 보화를 담는 그릇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상대하는 존재들이에요. 그것만이 유일하다. 그렇죠. 하나님의 상속자는 아멘. 아들은 자격 조건은 이거예요. 뭐 성경을 몇 독을 했네, 뭘 안 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자격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격 조건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만약에 사업체 회장이야. 사업체 회장. 아들이 한 명밖에 없어. 그럼 뭐 하고 싶어요? 아들에게 내 이 사업장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뜻인데. 근데 그 아들이 아빠 나는 그거 싫어. 나는 성품이 착해져가지고 자선사업하고 살고 싶어.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좋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은 아니죠. 아버지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 아버지가 원하는 건 아버지는 자기 사업을 받아서 그것으로 하길 원하는. 대를 잇고 싶죠. 네, 대를 잇고 싶지. 또 아들이 이럴 수도 있어요. 아빠 나 게임이 너무 좋아. 게임하면서 항상 살고 싶어.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죠. 돈 내 벌니까. 인생은 나의 거.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입장에서.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것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충만, 거룩.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완전 나오죠?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이다. 완전이다요. 완전 하나도 아니고 완전이다.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완전한 자는 완전할 수밖에 없고.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와서 너 나처럼 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내가 아버지의 완전을 가진 아들이야. 너도 나처럼 되라. 이제 너 육신 가지고 그거 가지 말고 이제 그래도 영으로 난 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비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영이잖아요. 이거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잖아요. 영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 육이잖아요. 우리. 유일한 거죠. 유일한 영이신 하나님. 그럼 뭐가 되래? 영과 진리가 되라 그래. 너가 영이 되라는 거예요. 영이 되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이 돼. 다리다 쿵 그렇죠? 일어나야죠. 달리다 쿵. 그렇죠. 일어나야죠. 영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살리는 것은 뭐라 그래요? 영이신 살리는 것은 영. 영밖에 없다는 거죠. 유일하다는 거죠. 말씀. 영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 하나도 하나도. 쓸게 없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서나 서신서나 다 같은 얘기예요. 사람들이 복음서를 보면서 서신서를 막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이상한 걸 전했고 복음서는 땅의 걸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다 마가든 누가든 다 뭐예요? 영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뭐예요? 죽었잖아요. 근데 다시 살려도 뭐예요? 영이 돌아왔다고 그래요. 12살이라고 영. 영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의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육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 아시겠죠? 영. 그래서 성령도 뭐예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구별된 영, 차원이 된 영. 말씀. 자, 박 집사님 알겠지? 요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묵상해야 돼. 하나님은요, 이거 주고 싶은 거야, 내게. 다른 거 주고 싶은 게 아니야. 다른 걸 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게 생명나무라는 천하 만국을 줘도요, 아들이 안 돼.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말고 주님을 구하라. 하나님 자신. 그래서 그 사단이 뭐래요? 천하 만국을 주잖아요. 예수님이 뭐래요? 그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천하 만국을 가져도 하나님의 아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직 이것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 조건이에요. 자격 조건.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해요? 있어야 할 것을 안다 그러죠. 하나님 구하기 전에 너 있어야 될 거 안다. 그게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그래서 중원보원이라고 하죠. 나의 어떤 필요를 그렇지. 막 나의 필요 구하지 마. 주장하고 구하고 이런 거. 우리가 보통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그럼 있어야 될 걸 안다. 그럼 딱 그걸 연결시켜보면 뭐예요? 아,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다 아시니까 다 채워준다는 얘기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채워주신 하나님, 입혀주시고 먹여주신 하나님으로 딱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용양식을 주시는 그것도 일용할 주기도 보니까 연결시켜가지고 완벽하죠. 네. 근데 정반대로 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뭐냐면 그것은 너희들 알아서 하고 네 몫이고 네 몫이고 노력에 의해서 염려한다는 게 뭐냐면 두 마음으로 나뉘다. 그걸로 나를 구하면 안 돼. 나를 그렇게 만들면 안 돼. 나는 너에게 이걸 주고 싶은데 유일한 걸 주고 싶은데 유일한 걸 주고 싶은데 나만이 줄 수 있는 거. 아멘. 나만이 줄 수 있는 너에게 나만이 줄 수 있는 걸 주고 싶은데 너는 누구나 줄 수 있는 거. 의식주 해결하는 의식주 그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너가 노력해도 되고 봄에 의해서 그걸로 나를 만들지 마. 나와 그걸로 나를 원하지 마. 그러면 진짜 원해야 돼. 있어야 될 것. 그래서 이제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만 아시는 있어야 될 것. 이거죠. 그렇죠. 이게 뭐죠? 어떠하심을 그래도 찾으라는 거. 오직 하나님 나라의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 그걸 구하는 거예요.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이걸 구한다는 거와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아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조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응? 뭐 막 계시록 보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걸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뭐가 연결되는 순간 뭐 666 하면 막 그 바코드 막 하잖아요. 막 이런 게 가는 순간 끝이에요. 베리칩 이런 게 다 끝. 요한계시록 지금도 막 특강하고 강의하러 다니고 그거 들어 다니고 모든 목사님들이 다 육신의 것으로. 아니 6.25 전쟁도
저기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그- 어떤 섬은요 지금- 몰랐대요. 맞아요. 어떤 섬은 전쟁이 일어난지도 몰랐대요. 이거는 애터미 사장님 돈 벌라고 뭐 하시는지 아시죠? 화장품. 화장품하고 돈 벌라고 뭐 하시는지 알죠? 그 노아 저거 잘은 모르지만 듣기로 그때 노아의 방주 그거 복원한다고 그 돈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걸 놓친 거예요. 이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상속자야 이렇게 초대하고 부르신 건 뭘까요? 내가 내 거 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창세 전부터.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 그 영화도 지금도 아버지와 나와 함께 있었고 그것을 너희들에게도 주고자 하신다고 예수님이 그렇죠. 친히 기도하셨으니까요.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네. 영화롭게 하셨잖아요. 영광스럽게 했다는 건데 충만하게 했다는 건데 네. 그게 뭐예요? 그럼 이걸 줬다는 창세 거죠. 전부터. 하나님 불러서 창세 전부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 다 계획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것만 알아가면 어마어마한 돼요. 존재, 네, 그러니까 엄청난 존재였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이고 뭐 이런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던 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형통한교회는 그 은혜 하면 1차적으로 떠올리는 게 이거여야 돼요. 네. 이거여야 돼요. 아시죠? 이거. 그 은혜를 이제 뭐예요? 믿는 거죠. 이걸 가진 나로. 그게 선물이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간적인 어떠하심으로 바꾸면 안 된다. 끄집어내려면 안 돼요. 우리가 올라가야지. 그걸 받으려고 우리가 왕한테 예를 들어 선물을 받으려면 우리가 왕궁으로 가야지. 그래서 받아야지. 내 처가집에 있으면 왕한테 거지 왕자 이쪽으로 와 나한테 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지. 그 초대한 자리로 가야지. 예수님도 그 자리로. 예, 보면 육적인 요셉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버지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요셉이 아버지라고 같이 이렇게 대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그걸 조금 더 나눠볼게요. 이제 그 은혜 우리가 했으니까 그 화평케 하는 자죠.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그랬죠. 화평케 된 자. 되어진 자. 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도 화평이 뭐예요? 화평이 우리가 화평, 평화, 평강 같은 얘기인데 뭐죠? 이게 하나된 기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된 기쁨. 그렇죠? 하나된 기쁨.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거. 하나님의 기준. 새로운 기준이니까 기준에 일치하는 거니까 이거잖아요. 화평케 된 자.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의고 이게 영이죠. 영. 이것만 영이에요. 영. 아무나 영이 아니에요. 뭐 영적 존재가 됐다 그러는데 영적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져야지.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공의 많이 얘기하고 정의의 빛같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런 어떤 의의를 조금 다르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기준에 일치한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하면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예요. 정의의 빛을 위해서 저도 그래서 이게 주체적인 소유격이라고 하는데 주체적 소유격으로도 하고 뭐 이게 뭐 원천의 소유격 막 어렵게는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하면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죠. 누구든지. 자 그리고 좀 해볼게요. 요한복음에 그의 영광을 보니 뭐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래 독생자 아버지와 하나 된 자의 영광. 그렇죠. 그거죠. 똑같은 거죠 지금. 그리고 아까 우리 김 목사님 얘기했듯이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 내게 영광을 줬고 그 영광을 너에게도 줬다. 이런 것 같은 경우. 자 이걸 하면 이제 이걸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로 일단 써놓고 자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상속자가 뭔지 알겠잖아요. 하나님의 충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자격 조건이죠. 아들이 자격 조건이 나오잖아요. 그 아들이 움직이는 게 또 일인 거고. 그렇죠. 이게 이제 일을 또 이게 따로 해야 선한 되는 일이 게 아니고. 이게 선한 일이에요. 네, 그게 또 따로 하는 일이 아니고. 그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나의 어떤 그 뭐냐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은 하나님 충만이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충만값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충만값이 그래도 무한값이 되는 거죠. 그게 충성스러운 아들이 되는 거죠. 그게 일을 할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걸 하늘 보물이라고 한 거예요. 네. 너희에게 땅의 보물을 쌓지만 하늘 보물 쌓으라는 게 이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이 회개도 좀 느껴지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네. 이 회개도 결국은 뭐예요? 같은 생각을 하다니까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요거죠. 회개하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처럼 되라는 거지. 나처럼. 네, 이렇게 조금 더 얘기해 봅시다. 요거 나누어 봅시다. 누가복음 15장도 좀 더 이해가 되죠. 처음에 100으로 찾아주죠. 100, 10, 하나 이렇게 찾죠. 이미 이런 존재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그 포도원 품꾼에도 한 데나리온처럼 100, 10, 하나 정해졌다라는 거죠. 이미 완전한 아들이. 너는 완전한 아들이야. 내가 완전하니까.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회개가. 근데 내가 육이 전부라고 생각했다가 그 전환점이 된 것 자체가 신기해요 지금. 그게 회개지. 네. 그 육신의 일을 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새롭게 하셔서 그런 프로그램처럼 그런 감정들이 내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은혜였고 그게 선물이었고 내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승리자라고 생각했고 그게 또 내가 죽으면 증거. 예, 증거고 어떻게 보면 전리품이고 맞아요. 그래서 그거 죽어서 천국까지 멸류관 상급 다 연결해서 천국의 한복판 오케이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게 원어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아주 희열이. 그렇죠. 희열이죠. 그게 그 생각 하나의 차이가 네. 굉장히 성경이 다시 보여요. 사고 전환이 정말 그러니까 중요한 거. 생각을 전환하거든. 네. 메타노이가 내가 만져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게 전부라고 했던 나에서 바뀐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박 집사님이 자꾸 들었던 거야. 네. 믿음은 들으면서. 그럼 어느 순간에 이게 내가 아니구나. 그렇게 되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영원한 존재고 그게 생각.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그렇지. 존재감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기 위해서 막 일을 중노동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은 이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이 되고 나니까 그냥 주어진 거에서 그냥 육적인 일 열심히 하고 그럼요. 이제 그렇게 조금 부담감이 네. 왜냐하면 수석 장로, 수석 집사 그 수석을 따기 위해서 했었던 교인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어떤 외형적인 그 목사님의 입맛에 맞는 아들이 되지 말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 참 우리 목사님이 설명을 너무 쉽게 해주니까 그냥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데 이 묵상을 좀 해보면 정말 내 육적인 거가 평가가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은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저는 육이죠, 육. 네. 더 나은 육. 근데 이건 이제 이따 2부 시간에 좀 네. 나겠지만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럼 그 결론. 이론이 내 고백이 되는 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이 되었구나. 이 사실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를 알고 믿으면 여기서 뭐가 생기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와지면 소망인데 이건 고백일 것 같은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지금 하니까. 박 집사님 얘기하듯이 네. 이 고백은 결국은 믿음의 결과가 소망이잖아요. 네. 바라보게 되고 원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고백이 나와요. 네. 그게 기도죠. 풍성하게 되는 거죠. 삶을 살다. 그래서 나도 아까 이 웜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 이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내 이것만이 유일한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완전한 기쁨이 되게 완전한 기쁨.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쁜 춤이 되고 기쁜 노래가 되어지고 다윗이 에봇을 벗은 그 기쁨과 춤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옷, 믿음의 옷, 구원의 옷, 소망의 옷.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이 어떻게 돼요? 하늘이 되는 거죠. 그게 하늘의 부활이라는 보물을 쌓게 되는 응. 거죠. 그게 하늘의- 부활이잖아요. 하늘의 위로 보물. 세워진. 그렇죠. 위로 똑바로 세워진 부활. 그게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부활 사건이에요. 그게. 이게 부활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무덤에 가서 기다려야 될 줄 알았어요. 무덤에서 먼저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 문자대로 했다니까. 그래서 무덤가에 살아야 지금 우리가 아까 말했던 정말 무덤 안에 중요해요. 우리가 무덤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갇혀있던 이렇게 막고 있는 돌 육신이란 네. 돌을 치워지는 치우고 내가 이제 이런 존재로 나오는 존재. 밖으로 나오는 아,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이긴 자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나사로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뜻이 나사로의 그래서 뜻이 하나님과 도움을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 예. 회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나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 나사로란 뜻이 도움이 필요한 자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하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유일하게 도움을 주시고 도를 치워줄 자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사로 얘기했는데 자 여기부터 먼저 할게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나, 기뻐하는 나, 사랑하는 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나예요. 소망하는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나. 그게 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 않는. 그렇지 이게 기준이고. 하나님 기대. 이게 하나님 의지. 그래서 내가 항상 늘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그렇지. 굶주려 이것에 굶주리고 목마른- 이게 목마르면 독생자. 배부른다는 거야. 아멘. 그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서 통치하고 다스려서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서 맺고 싶은 열매란 말이야 이게. 그게 하나님 나라지.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작정한.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거. 아들이 그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누구로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 아들. 그리스도로 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믿었다니까. 나도 그러하다. 예수님 안에 누가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야?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이란 아들에게 말이에요. 주셨대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 안에 있는 아들을 바라볼 수 아멘, 있는 아멘. 자리가 이건 겉이에요, 겉.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속사람. 그렇지 이게 겉이고 이게 속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는 죽어요. 두 번째 성전은 죽는다고. 이게 세 번째 성전이래요. 이게 아멘. 세 번째 그리스도. 성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 그렇지. 이게 세 번째 성전이에요. 아멘, 아멘. 이걸로 이런 신령한 집으로 우리도 지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거란 세상에 말이에요. 없는 나. 세상에 없는 나. 영원한 내 것. 아, 영원한 내 것. 모든 이름이 뛰어난 뭐 어떤 이름보다도 뛰어난 이름. 아멘, 아멘. 그렇죠. 이 어떤 이름이 이 이름과 하나님 충만을 가진 아들과 비교할 수 있어요? 나도 그러하다.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이게 유일한 이름이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기대하는 나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목사님 얘기했듯이 도움이 필요한 그게 십자가죠. 어떤 도움이 십자가. 필요하냐 이게 이 도움이 아멘,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멘. 선악나무가 생명나무가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 아침이 되고 땅이 시들이 땅이 하늘이 하늘로 되고. 나오는 육이 영이 되고 유기영이 되고 아멘. 그렇죠. 벌거벗은 내가 가장 아름다운 내복을 입은 그런 아들이 되고 이래서 이를 분리된 날. 하나님이 쫓겨난 내가 하나님께 초대를 받은 내가 되고 아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진정한 아들이 되는 것 이게 구원이랍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믿으면 소망이 생기고 그게 바로 구원이 돼요. 그렇죠. 아멘. 그 구원. 이제 그 은혜를 가지면 그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 안에서 다 일어나야 될 일이야. 지금. 그래도 이건 우리 각자가 다 알아야 돼. 그렇죠. 이건 자신이 알지 못하면 나의 고백이 돼. 그러면 이건 내 것이 돼야지 내 밖에 있는 게 되면 안 돼. 내 마음에서 일어나.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건 내 마음에 있다 그래요. 너 마음의 보물이 뭐냐? 우리 보물 이거잖아. 내가 씹어 먹어야 되는 거. 그 그래- 은혜 안에 뭐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나를 먹으라 마시라 그게 말이야. 예수님이 이걸로 오셨잖아. 아. 첫 열매로. 그 첫 열매를 내가 먹어야 돼요. 아. 그래도 나도 똑같이 그 열매가 돼야 돼.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과 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은혜, 믿음, 소망, 구원 이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